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 축복은 첫 번째는 땅을 축복으로 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하는데 참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배경음악까지 또 이렇게 깔아주시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인사를 했습니다만 복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을 주시는 복이고 후손을 주시는 복이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복이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가든지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와 부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역대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 역대상이네요. 29장 12절 말씀 시작. 부와 기가 누구로부터?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와 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엄청난 복은 누구를 통하여 그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9절로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소서?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 신광두레교회도 복을 주옵소서, 최동묵 목사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는 그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냐? 그 복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냐? 복이라고 다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여깁니다마는 사실 가장 중요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눈에 보이는 복인지, 보이지 않는 복들인지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평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은 평강을 소유한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평강입니다. 왜 그러냐? 평화롭고 강 같은 마음. 천만금을 가져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강 같지 아니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평강의 복은 평강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 평강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요한복음 우리 20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땅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오미크론, 그리고 자연재해,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평화롭고 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의 복을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평강의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소중한 축복은 바로 의의 복입니다. 의의 복, 의의 복.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의의 왕이 우리에게 의를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우리의 의는 온전한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해놨는지.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에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를 옷으로 삼았는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해 입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은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죽 옷이 무슨 옷이냐고요? 그 가죽 옷이 바로 하나님이 양의 피를 흘려서 직접 만드신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우리 모든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의의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후손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의의 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강의 복, 의의 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을 살피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축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죠,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 의의 복,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무슨 복일까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 영생 아닙니까? 멜기세덱이 가지고 손에 들고 온 게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떡과 포도주.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뭘 들고 나왔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이나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와 뭐를 놓고 하는 겁니까? 떡과 포도주를 놓고 성찬을 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뭐와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26절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고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요즘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서 80, 90, 100까지 가더라도 200살까지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건강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150까지는 보장하지만 200까지는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은 어디가 있을 겁니까, 여러분? 어디가 계실 겁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 중의 복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종합하면 두 글자,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고 성찬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영원한 삶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느냐?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한 자만이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삶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성찬에 참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원한 삶을 얻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도래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나고자가 이탈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 세상에서 시험이 떨어지고 회사시험, 학교시험 이런 거 떨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얻는 이 시험에서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평강의 복이요 의의 복이요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주시는 의의 복, 평강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조카 롯을 구원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병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318명이면 적지 않은 사병이지만은 그래도 318명으로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하려면은 그쪽에는 네 나라가 동맹을 했어요. 한 나라도 이기기 힘든데 둘, 셋, 넷, 네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318명을 데리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냥 여러분 통밥으로 얘기해 본 거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아브라함이 이겼죠.
누가 이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318명으로 그 네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이 미국, 소련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국민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걸 아브라함 자신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318명으로 동맹국 네 사람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온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에게 대적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손에 대적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멜기세덱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면 우리에게 대적을 붙여주신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또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찬양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은 전쟁 중에 전쟁은 이 땅의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땅 뺏기 전쟁이 아니고 정말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받아야 할 복, 분별해야 될 축복,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평강의 복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평화롭고 강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인 의의 복이 우리 복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의 중요한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마지막에 물질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데 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목사님 의도 좋고 평강도 좋고 영생도 좋지만 우선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갈 땐 가더라도 한번 금으로 좀 베개를 하나 좀 베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축복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요? 바로 그게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11조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믿음의 법칙을 알았고 축복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10분의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히브리서 7장 6절 말씀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뭐를 빌었다? 복을 빌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풍성한 복을 받는 이유가 저기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멜기세덱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조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과, 농부는 씨앗과 양식을 구분합니다. 11조는 양식이 아닙니다. 씨앗입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할 씨앗인데,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빨리 뭐가 안 되네요. 그런 사람은 11조가 씨와 양식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씨는 당장 먹을 게 아닙니다. 씨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열매가 콱콱 자란다면 그는 잘못된 거죠. 씨 뿌리고 가꾸는 봄을 지나서 뜨거운 햇빛을 지나고 태풍 지나고 바람 다 지나서 가을을, 물어있는 가을을 지나서 그때야 비로소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씨앗을 심고 바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씨는 뿌리고 가꾸고 태풍도 눈도 비도 비바람도 재난도 다 지나고 난 뒤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렸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인간관계가 깨어지고부터 시작해 험한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의의 복, 영생의 복, 승리의 복,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씨앗을 심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다스림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른 것입니다. 그 소중한 복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잔잔하게 다스려가는 평강의 복,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의의 복, 영생의 복,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영원한 영생의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물질의 복까지도 누리며 나누고 베풀고, 저는 그런 우리 신광도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많은 부채가 있지만 저는 멀지 않은 때에 다 깨끗하게 갚고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될 우리 교회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씨앗이 물어있고 태풍과 바람과 재난과 모든 걸 지나서 우리 신광들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것임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